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정하신 장소, 정하신 시간에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고 경험하라고 모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첫 마음이 예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아니 삶의 자리에 나가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만이 이 시간 이 자리를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가도 이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 라마나요처럼 성령으로 덮이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이 하나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예배가 정결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예배나 다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직 정결한 예배만 받으십니다. 이는 마치 구약시대에 흠없는 제물만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정결한 예배만 받으십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더러운 죄들을 다 고백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응답되는 예배가 되도록 만드십시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흘린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는 우리를 회개하는 모두에게 용서의 말씀을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온 곡에 가도
손 내리고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네. 날마다 빛이 두 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이절 한 가닥만에 주께서 나에게 되시네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3절 광명한 견해 마음의 찬란한 천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이 걸어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목소리로 3절합시다.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 같이 해서 두 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 영원히 주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나의 마음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 자고 불러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기쁨입니다. 돈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고 하는 일이 잘 돼서 기쁜 게 아니고 하늘의 영광 예배의 기쁨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무릇 여러분 마음속에 이 소망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조옥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고 마음을 주께 활짝 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걸어온 일상을 되돌아보며 세상을 따라 살아온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신실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에도 몇 번이고 제약의 입술과 행동이 있을 때 예수님 보혈을 뿌리시사 사랑으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그만 죄라도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옵나이다.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에덴의 권속들 모두가 촛대 사이로 다니는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천명학대의 비전과 미랄 기도회로 씨를 뿌리게 하시고 천명학대 1단계로 100명 성도 8구역에 13명 전도의 사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에덴교회 구체적 영혼 구원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열심과 성실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에덴의 권속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기도하옵나이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매일의 미랄 기도회로 목놓아 외치시고 연약한 영혼들의 안타까움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안으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덧입혀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목회의 길이 기쁨과 감사요 주님 나라의 해 부활로 능력이 우리 목사님께 임하여 주시길 기도합나이다.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안위와 자녀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중직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목회 사역 속에 순종의 행함으로 손가발이 되어 돕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살피는 덕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중직자들이 지혜롭게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단단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구역장 남성교회 여성교회 교회 기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진리의 기둥으로 흔들림 없이 담대히 세워져 나가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 기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 예배에 돕는 자로 세워주신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케스트라, 빈예울 찬양팀, 예루살렘 찬양팀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4세기 전쟁의 나팔을 불며 찬양대가 앞섰을 때에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예배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에덴의 권속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재정의 창고가 가득하여 주님 영광, 주님 나라 확장에 현실에서 선교 구제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기울어가는 나라를 반석에 세워 주옵소서. 무너져가는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현실의 어둠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시고 화합과 평화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백성이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외교, 교육 등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질서와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예수 한국 복음통이 자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갑절의 영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이 예배 속에 임하길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의 대언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5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아멘. 예루살렘 찬양단 특별 찬송을 부릅니다. 오 정말
주의 그 능력을 내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로 원하오니 듣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삶에서 승리할 주님의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에 취하는 자들이 되야겠습니다. 인간은 먹고 살만해지면 바로 영광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영광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고 그렇게 길을 쓰고 삽니까? 다 땅의 영광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땅의 영광은 문제가 많습니다. 몸부림치면서 땅의 영광을 쫓아가다가 영광이 조금 생기기라도 하면 크게 기뻐합니다. 도무지 영광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은 그때는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듭니다. 오늘 에덴교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땅의 영광도 좋지만 하늘의 영광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땅의 영광에 이끌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냥 단정하게 따뜻하게 옷을 입고 살면 될 텐데 수천만 원짜리 명품으로 옷을 몸을 치장하고 옷을 걸치고 삽니까? 돋보이고 싶고 튀고 싶고 자기의 재력과 능력을 과시하고 싶고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해서 비싼 브랜드를 입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땅의 영광을 노리는 것입니다. 왜 집 가까운데 수많은 미용실을 놔두고 꼭 강남에 연예인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청담동 미용실을 가려고 하는 겁니까? 영광을 만들기 위하여 굳이 그곳을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2명과 3명, 3명과 4명 사람이 조금이라도 모이기만 하면 그 가운데서 발언을 주도하려고 합니다. 땅의 영광은 지극히 자기 중심입니다. 땅의 영광은 자기 밖에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땅의 영광도 좋지만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주 못된 겁니다. 그래서 땅의 영광은 얻어봤자 오래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다 보면 땅의 영광은 수치로 변하고 맙니다. 누군가 자기 영광을 만들기 위해서 길을 쓰면 그 사람 주위의 사람들은 많은 희생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큰 것입니다. 내 영광을 고집하면서 내가 나 중심으로 불면, 나 중심적인 자세를 취하면 주변의 사람들은 맞춰줘야 되니까 희생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땅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영광 대신에 하늘의 영광을 좋아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비록 여태까지는 땅의 영광을 좋아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땅의 영광 대신에 하늘의 영광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엔 도무지 관심이 없고 무조건 땅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씁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까지도 땅의 영광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성도님 여러분, 교회는 땅의 영광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내 사업장이 아닙니다.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교장도 아닙니다. 교회는 나의 정치 기반을 다지는 텃밭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늘의 영광을 만드는 곳인데
심지어 교회의 성직을 받은 직분자들, 집사님, 권사님, 구역장님, 여전도회 회장님, 남선교회 회장님들까지도 교회 성직을 이용해서 땅의 영광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교회는 땅의 영광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니고 교회는 땅의 영광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는 하늘의 영광을 마셔야 합니다. 벌컥벌컥 흡족하게 마셔야 됩니다. 충만하게 하늘의 영광을 마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엉뚱한 땅의 영광을 찾으려고 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도 땅의 영광을 만들려고들 합니다. 그게 될 때는 좋아하고 땅의 영광이 지 맘대로 안 만들어지면 시험 들고 삐지고 낙심합니다.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나오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땅의 영광 만들기 위함이 아님을 잘 아시고 절대 그런 오해를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친구를 사귀고 외로움을 달래고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오케스트라에서 멋지게 연주를 하고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사고 우러름을 받고 인기 얻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땅의 영광을 만들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와서 하늘의 영광을 얻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비극인 것입니다. 비극적인 성도가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일을 땅의 영광에다가 초점을 두고 땅의 영광의 줄을 딱 걸어서 메어 놓고는 그 줄 붙잡고 땅의 영광 붙잡고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의 영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면 하늘의 영광이 열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땅의 영광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5장 4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도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땅의 영광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41절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 이 땅에서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땅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받는 영광, 땅의 영광을 주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땅의 영광을 거부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마신 사람들은 다 땅의 영광을 거부합니다. 12사도들도 땅에서 오는 영광을 거부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기와 칭찬과 우러러봄을 거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참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사도 바울의 앞치마만 던져도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한테 몰려들어 영광을 퍼붓던지, 와 사도 바울이다, 와 사도 바울 나타났다, 예수님처럼 나가신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같으시다 하면서 놀라고 칭송하고 떠받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좋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슬픈 일을 만났을 때 하는 것처럼 오히려 옷을 찢었고 머리를 깎았고 얼굴에 재를 뿌리면서 자신을 예수님 같다고 높여주는 사람들의 영광 받는 것을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화로다 왜 나한테 그러느냐, 절대로 나한테 그런 영광을 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도 좋아하는 땅의 영광을 왜 사도 바울은 고통스럽게 여겼던 것입니까? 사도 바울을 포함한 예수님의 12사도들은 어떻게 땅의 영광을 그렇게 거부할 수 있었습니까?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칭찬, 우러러 받음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이미 하늘의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난 후에는 이 땅에서의 영광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습니다. 배설물이란 무엇입니까?
더러운 똥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미 하늘의 영광을 마셨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아무리 좋은 영광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똥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영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땅의 영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늘의 영광을 마시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내게 임하면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만이 땅의 영광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땅의 영광을 위해서 목매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퇴색되고 마는 영광입니다. 오히려 수치로 변하게 되는 땅의 영광, 그런 것에 지배받으면서 땅의 영광의 노예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땅의 영광의 노예로 사는 이가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눕시다. 땅의 영광에 노예되지 맙시다. 또 반대편 사람하고 땅의 영광에 노예되지 맙시다. 어떤 성도가 300만 원짜리 옷을 사 입고서 교회 올 때, 교회 오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의 예배의 중심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와, 집사님 너무 멋지십니다. 그 옷 어디서 사셨습니까? 하고 관심을 보이고 알아주고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300만 원짜리 옷을 사 입고 30만 원짜리 머리를 하고 100만 원짜리 화장품을 사서 바르고 사람들은 왜 그렇게 돈을 씁니까? 다 영광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방 몇 개의 주방만 있어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집을 300평, 400평 대저택의 방이 수십 개씩 되고 집에 수영장까지 만들어 놓고 사냔 말입니다. 땅의 영광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공부는 또 왜 그렇게 많이 합니까? 고등학교만 나와도 사는데 아무 불편함 없는데 대학을 나오고서도 왜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박사 이상의 공부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역시 공부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에 대해 세상의 영광의 고리를 딱 걸고서 그 끈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식들을 왜 잘 키우려고 하는지 가만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자기 영광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영광받는 삶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한 시체에게 입히는 옷을 수의라고 합니다. 무덤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장례식 때 자기가 입을 수의도 미리 다 골라놓고 준비합니다. 수의 중에서도 최고의 수의인 금실로 짠 수의가 있습니다. 시체한테 금실로 짠 수의를 입히면 시체가 안 썩습니까? 땅에 묻든지 화장을 하든지 간에 시신은 금방 한 줌의 재가 되고 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실로 짠 수의를 입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영광스럽고 싶은 것입니다. 무덤에 가면서도 영광줄을 못 놓고서 유언을 합니다. 나 죽으면 내가 잘 마련해둔 고이고이 만들어둔 준비해둔 금실 수의를 깨끗하게 잘 입혀다오. 이처럼 사람은 영광에 대하여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영광의 중심에 서게 되면 좋아하고 영광에서 내가 빗겨나면 그때부터는 삐지고 얼굴색이 변하고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광, 땅의 영광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마시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마시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교회는 땅의 영광을 만드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영광이 부어지는 곳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미 임했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에덴교를 확 가득가득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욱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에덴교를 가득 덮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 마시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쳐다보지 않습니다. 주님께만 집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뿐입니다. 영광은 두 가지인데 땅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예수님은 땅의 영광은 초월하셨습니다. 오히려 땅의 영광이 예수님께 막 퍼부어지면 예수님은 그것이 싫어서 사람들 없는 곳으로 숨어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다가 임금님으로 삼으려 하니까 예수님은 어딘가로 숨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 이렇게 멋진 호칭을 불러드리면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내세워드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을 받게 해드리면서 했을 때 예수님은 아주 질색팔색하셨습니다. 선한 선생님은 없다. 이렇게 딱 잡아 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기 바람을 불어서 예수님의 인기를 일으키려고 하면 예수님은 잘라버리셨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과는 정반대로 땅의 영광에 그렇게 목말라 하는 것입니까? 한 가족 안에서도 부모와 형제와 아들과 며느리가 영광을 서로 가지려고 찢어 가지려고 무시무시한 일들을 벌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찢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형님한테, 형수님한테, 조카한테 무섭게 대합니다. 더 큰 영광을 내가 차지하려고, 더 큰 재산을 내가 찢어 가지려고 부모 형제가 밤낮으로 싸우는 가정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가정 안에서조차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땅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 영광에 나는 관심 없다. 오히려 싫다. 선한 선생님은 없다. 거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너희가 세상에서의 영광, 땅의 영광은 서로 싸워대면서 취할 줄 알지만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하늘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 그렇게 하고서 어찌 믿음 생활이 가능하겠느냐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보시니 사람들이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서로 영광을 찢어가지려고 처절하게 발버둥치는 모습이 너무 보기에 속상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려 하는구나 하시면서 진짜 애석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땅의 영광을 붙잡으려고 왜 그토록 싸우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에 눈이 떠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다 하늘의 영광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땅의 영광을 놓고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내 힘으로 땅의 영광에 관심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열려지면 땅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명하신 분으로 박수 쳐드리고 예수님과 만남을 가질 때 영광스러워하고 우러러 받을 때 환호하고 야단법석 칠 때 그때 예수님은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은 언제나 하늘의 영광에 꽂혀 있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영광 같지도 않은 영광, 잠시 있다 썩어질 영광, 이 세상에 이 땅 위의 영광을 서로 뺏어 갖고자 난리칠 때, 서로 자기한테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노력할 때, 말하는 것도 표정 짓는 것도 행동도 제스처도 자기한테로 영광을 끌어모으려고 할 때 그 꼬라지를 보고 있는 것이 너무 한심하고 너무 안타까우셨습니다. 쟤들은 언제까지 땅의 영광에만 붙잡힌 환자 아닌 환자로 살려나? 왜 저러고들 사나? 환자들의 모습이 너무 딱해 보였습니다. 땅의 영광에 환장하는 환자들의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딱해 보이셨습니다. 영광 쟁탈전을 벌이면서 한평생 싸우고들 사는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속상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한테 집중을 안 해주면 발악을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자신에게 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자신이 스스로에게 고백하십시오. 내 앞에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면 그때 나를 앞에 두고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 누군가를 칭찬하는 때 그 칭찬을 들을 때 기분이 아주 좋습니까? 떨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영광에 취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한테 돌아오는 영광의 목까지도 거부하셨고 영광 받기도 싫어하셨습니다. 그 힘은 예수님은 이미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린 자다. 땅의 영광을 거부할 수 있으셨던 이유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지셨던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니 쬐그만 영광을 찢어갖고자 서로 대결하면서 눈빛,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에 시험에 들고 예민하게 굴면서 한마디 잘못했으면 그거 갖고 시험에 들고 눈빛 하나에 또 시험에 들고 작은 거 하나에 탁 곤두세워지고 서로 싸움 나는 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그까지 것들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느냐? 얘들아, 땅의 영광은 금방 쇠한다. 누가 한 번 더 쳐다봐 주는 거, 누구는 2번 쳐다봐 주고 난 한 번만밖에 안 쳐다봐 줘? 땅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그런 걸 갖고 너희들은 서로 더 많은 시선을 받고자 발버둥 치면서 싸우고 난리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예수님은 땅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들도 땅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하늘의 영광을 먼저 경험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내게 내려오기 전에는 세상의 인기와 관심과 영광으로부터 절대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질지어다. 우리 자신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땅의 영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하늘의 영광을 마시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마셔야만 땅의 영광에 초월할 수 있습니다. 땅의 영광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더 좋습니다. 땅의 영광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금메달리스트가 한 번 더 2연패를 하기 위해서는 4년을 더 싸워야 되는데 하루하루를 일주일 한 달 한 해를 매일매일 점수를 매겨가면서 매일매일 경쟁을 하면서 매일매일 잠을 못 자면서 기계같이 너무나 하늘의 땅의 영광을 관리하는 데는 너무나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래서 땅의 영광 금메달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더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땅에서의 영광은 없으면 더 좋다. 아멘. 하늘의 영광을 마신 사람은 땅의 영광이 날 비출 때 오히려 더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사람들이 높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높여주고 대접해줄 때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1시간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저의 눈이 눈맞춤할 때가 더 즐겁고 행복하지 사람들로부터 대접받는 것이 더 즐겁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대접하기 좋아하는 대접하기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셨지 않습니까? 정말 은근히 대접할 때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부담을 넘어서 무서웠습니다. 대접하면서 조금 있으면은 화를 내거든요. 대접하고 뒤돌아서면은 삐지거든요. 항상 대접하고 화를 냅니다. 대접하고 큰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래서 대접하려고 오면은 사실 이 대접이 조금 있으면은 분노로 변할 텐데 하면서 아주 좀 부담스러웠던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비록 지극히 작은 하늘의 영광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높여 들 때 그 영광이 귀찮고 싫은데
오늘의 와 하는 그런 높임과 박수가 또 언제 욕으로 변할까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와 하다가 금방 욕하는 그런 영광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가짜 영광에 속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짜 영광에, 땅의 영광에 속으면 그 인생은 고달퍼지고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만을 구하며 삽시다. 어떤 이들을 보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 땅의 영광에 목말라 하며 핍절한 자가 돼서 처절하게 몸부림칩니다. 교회 안에서까지도 몸부림쳐댑니다. 영광 받고자, 사람들한테 영광 받고자,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받고자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고자 목사님이 칭찬해 줬으면 해서 막 집사님이 구역장님이 막 중직자님들이 좀 알아봐 줬으면 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만을 사모하며 하늘의 영광을 들이마셔서 영적으로 힘센 자들, 성령 안에서 강건함을 누리는 그런 풍요로운 자들이 됩시다. 아멘. 사람이 하늘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땅의 영광에 붙잡히게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작은 일을 합니다. 아주 작은 청소라도 한번 할 것 같으면 엄청나게 생색을 냅니다. 생색을 안 내면은 막 못 견딥니다. 지나가시던 목사님이나 성도님들 중에 누구라도 만나서 아 집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소리를 들어야 그때서야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렇게 칭찬 들었을 때 성령 충만해주는 것은 가짜 성령 충만입니다. 그때 기분 좋아서 기도를 막 하게 됩니까? 가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 분들도 또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주면 힘이 쫙 빠지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땅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안 알아봐주면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알아봐주면 성령이 충만하다? 가짜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뭐라도 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시선을 주지 않았다. 섭섭함이 너무나 커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 땅의 영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아 제발 날 좀 알아줘, 나를 좀 알아봐줘 하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땅의 영광은 있으면 좋고 따라서 없으면 더 좋고 우리는 다 하늘의 영광 속으로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릴 때 다 성공했던 것은 아닙니다. 실패하는 수도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는 어떤 동기를 갖고 나왔는지 몰라도 처음에는 다른 목적을 갖고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곧바로 하늘 영광에 진입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1년 안에는 꼭 하늘 영광을 뚫고서 하늘 영광 속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과 접속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비극을 맞이합니다. 문제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늘의 영광이 올 때만이 땅의 영광을 이길 수 있고 땅의 영광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내 마음에 임하여야만 안달복달하지 않고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땅의 영광이 나한테 집중되든 말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사람은 이미 하늘의 영광을 마신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누가 아무 교회 기도하러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낙심합니까? 사람들 올 때까지 밖에를 막 배회하면서 다닙니까? 누굴 만나고 나서야 교회 와서 기도가 나옵니까?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서 기도하지 맙시다.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주님과의 시선을 마주쳐야 됩니다. 땅의 영광이 나한테 집중되든 말든 아무런 관계없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늘의 영광을 마신 자가 분명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 사람은 땅의 영광이 오든 말든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신경을 안 쓰입니다. 이미 하늘의 영광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거기까지 신앙의 단계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로켓가 지상에서 쏘아 올려져서 대기권을 뚫고서 그 다음에 무중력 상태로까지 뚫고 올라가야만 성공하는 것처럼 로켓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말고 바다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대기권을 못 뚫었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는 것은 대기권을 뚫고서 무중력 상태까지 더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우주 공간 안에서도 대기권을 뚫고 무중력 상태까지 도달해야만 우주 공간에서도 돌아다니든지 서 있든지 말든지 할 것인데, 무중력 상태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더 이상 땅으로 떨어질 염려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조금 올라갔다가는 픽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면 픽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나로호가 2009년, 2010년, 2013년 이게 3차에 걸쳐서 발사했었습니다. 1차와 2차는 조금 올라가다가 그냥 픽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 아시죠? 제주도 앞바다에 픽 떨어져 버리고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드디어 3차 만에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조금 올라가다가 픽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다가 픽 떨어지면 안 됩니다. 신앙도 쭉 올라가야 됩니다. 한 번에 대기권을 뚫어내야 됩니다. 하늘의 영광에 접속돼야 됩니다. 1년 안에 10년 안에 1년 안에 따라서 1년 안에 교회 나오면 다 1년 안에 하늘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시간을 질질 끌면서 그냥 천천히 그냥 쬐금쬐금 교회로 예수님께로 천천히 가겠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하늘 영광 속으로 쑥 들어가야 됩니다. 1년 안에 치열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땅의 영광에 대하여 초연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시험 듭니다. 시험 들다가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그냥 그만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년 안에 하늘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그 다음에 안 떨어집니다. 시험 들면 또 떨어지고 시험 들면 또 떨어지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기분 잡쳤어 하고 교회 빠지고 그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줄 때는 잠깐 기분이 좋고 안 알아주면 금세 삐지고 그런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만 합니까? 하늘의 영광에 올라가야만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복음성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우리 잘 알죠? 이 찬송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노래는 영국의 제임스 황제가 만든 노래입니다. 영국의 제임스 왕이 하루는 민정 시찰을 위해서 마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쿵덕쿵 소리가 들리면서 노래가 들렸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영국 황제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제임스 왕 부럽지 않네. 하도 이상하여서 가보았더니 왕결을 뒤집어 쓰고서 늙은 농부 부부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방아를 찢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왕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뭐가 그렇게 좋기에 영국 왕 제임스마저도 부럽지 않다고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노인 부부가 하는 말이 제임스 왕 말이십니까?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 임금님이 부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제임스 왕은 이 노부부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인력을 들여서 영어 번역본 성경으로 세상에 번역하여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 중의 성경인 저 유명한 영국의 킹 제임스 버전 성경입니다. 이때부터는 영국은 해적의 나라에서 무례한 나라에서 변하여 신사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번 제임스 황제가 민정을 살피기 위해 또 국내를 순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동네에 이뤘더니 거기서는 물바닷간에서 그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또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노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다시 한번 너무나 노래를 잘 부르시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그 노래를 청하였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는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그 노래를 듣고서 황제는 2절도 있지 않습니까? 2절도 불러주십시오 하자 노인은 2절 없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을 때 황제가 2절은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하면서 지난번에 그 농부에게 들은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오히려 불러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제임스가 날 부러워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들이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영국 황제가 나를 부러워합니다. 이 세상 임금도 날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할렐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세상이 부럽지 않고 세상의 황제가 부럽지 않고 세상의 부자들이 부럽지 않고 세상의 능력자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은 그런 에덴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거 부러워서 마음에 고통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탄 로켓가 하늘의 영광에 못 들어가고 픽픽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야만 이 세상 것이 부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중에는 한 분도 이 세상 것 부러워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 것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성도들로 가득합니다. 땅의 영광만 못 빼고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교회 안에 와서도 땅의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가짜 성도들이 한국교회 안에 바글바글합니다. 불쌍한 대한민국이 가련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썩으니 정치가 부패하고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마신 사람은 이 세상의 황공과 여건을 다 초월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마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임스 황제가 그래도 뭔가 귀가 열렸기에 그 은혜로운 그 정말 영감 있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 소리에 이끌려서 농부를 만나 보았던 것입니다. 농부의 찬양 소리에 발걸음을 멈춰섰던 것 아닙니까? 뭔가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스타들은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영광을 받다가도 실수하면 금방 끌어내려져 버립니다. 세상의 영광은 덧없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초월한 하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 돼야만 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마시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이 진짜 복된 신앙인인 것입니다.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 성도 되지 맙시다. 진짜 성도 됩시다. 땅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진짜들이 됩시다. 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은 하늘의 영광에 덜 닿은 것입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땅의 영광이 아닌 하늘 기쁨을 맛보며 하늘의 영광을 마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영광에 목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 영광을 마셔야 되겠습니다. 하늘 영광을 사모합니다. 에덴교회 위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그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두 손 들고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노예가 귀족들의 감독이 되는, 즉 신분상으로는 노예인데 교회 안에서는 귀족들의 목사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있죠. 오네시모,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왜 그 편지를 썼냐면 오네시모에 대해서 용서를 해줘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빌레몬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빌레몬서는 아주 지극히 사적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어떤 같은 깜방에서 죄수한을 만났는데 이 죄수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오네시모가 바울이 전도했던 빌레몬의 노예였던 거예요. 빌레몬의 노예였다가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어떻게 사고를 쳤는지 감옥에 갇혔고 사도 바울하고 같은 감옥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사도 바울을 잘 섬기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전도 여행에 이 오네시모를 이제 동역자로 같이 데리고 다녀야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분이 노예. 그러면 노예는 자기 자신이 뭔가를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결정권이 없잖아요. 그 주인이 허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날 빌레몬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너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옛날에는 노예가 도망치면 바로 사형 아닙니까? 네가 용서해라. 이제 오네시모는 너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 네가 빌레몬, 네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영생을 얻은 그 빚을 졌잖냐. 네가 나에게 그런 영생의 빚을 졌다면 너는 그 빚을 오네시모를 해방시켜 줌으로써 갚아줘라. 이래가지고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해방시켜 주게 되고, 여러분 그 오네시모가 바로 그 골로새 지역의 감독이 되는 거예요. 빌레몬이 주인이야. 그런데도 그 골로새 교회의 목사가 바로 오네시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뭘까요? 그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빌레몬이 이 땅의 영광에만
집착한 사람이었다면, 아니 아무리 나를 전도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나를 예수 믿게 한 사람이라도 그렇지, 내 노예를 말이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 안 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빌레몬은 자기를 전도해준, 자기를 예수 믿게 해준 그 사도 바울에게 그냥 순종하면서, 알겠습니다, 오네시모를 해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의 감독으로 세울 때 아무런 불평하지 않고, 아니 내 노예를 갖다가 나의 목회자로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바울이 해도 그렇지,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겠지만 빌레몬은 그러지 않고 아멘, 아멘, 아이 당연히 이제부터는 오네시모 내 노예가 아니라, 목사님, 오네시모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빌레몬이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겠어요? 빌레몬은 철저하게, 빌레몬은 부자입니다. 노예를 거느릴 정도고 그 집은 교회를 이룹니다.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교회라면 얼마나 집이 크겠어요. 엄청난 부자예요 빌레몬은. 그러나 부자였지만 그는 땅의 재산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취했던 거예요. 여러분, 부자다 가난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욕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욕심이 더 많아요.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 욕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부자는 여러분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느냐 땅의 영광을 바라보느냐예요. 부자라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가난한 자라도, 아무것도 없는 자라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 늘 풍성함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느냐 땅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교회는 신비한 공동체예요. 신비한 공동체. 노예가 어떻게 내 목사가 됩니까? 여러분, 한국 조선 시대 때 조선 시대 선교 당시도 그랬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종이었는데 그 종이 교회 장로가 돼. 나보다 먼저 빨리 장로가 돼. 그러나 그 주인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자기 집 종이야. 근데 교회 장로, 자기가 전도해서 데려왔는데, 자기가 전도해서 데려온 그 종이 자기보다 빨리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한국 교회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저기 나보다 늦게 왔, 나보다 장로가 먼저 됐어? 에이씨, 이게 안 다녀. 이러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실제적으로 합시다. 아멘. 허상을 잡지 말자고. 아멘. 우리 여기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어쭈? 저게 나보다 먼저 장로가 돼? 아직 장로 세우지도 않겠지만 그러면 벌써 그 사람은 딱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 하늘의 영광에 속한 사람인지 땅의 영광에 속한 사람인지. 여러분, 질투, 샘내는 거, 삐지는 거, 이런 게 왜 문제일까요? 어른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에이, 사람이 그래도 질투가 적당히 있어야지, 그래야 발전하지. 그러나 성경은 질투는 무덤보다 잔인하다. 질투는 무덤보다 잔인하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질투는 반드시 사람을 죽입니다. 누군가를 반드시 죽입니다. 그런데 질투나 셈이나 이런 어떤 우월의식이나 연등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게 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 사람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셈이 나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질투가 나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만약 그 초점이 하나님이라면
가졌어도 우월하지 않습니다. 못 가졌어도 열등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왔잖아요. 의정부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 다 같이 거기 갔다 왔어. 목사님이 질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샘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목사들이 목사에 대한 확신이 없네. 이거 절대로 안 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는 초점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브랜드가 그 사람의 천국행을 보장하지 않는다. 교회가 유명한 브랜드, 내가 이름만 대면 되는 교회 이름만 대도 유명한 교회 다닌다.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단순한 얘기고 당연한 거 아니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나 보십시오. 한국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생각이 뭡니까? 나도 그 유명한 교회 교인이 되고 싶다. 나도 큰 교회 가서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싶다. 이게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밑에 다 깔려 있어요. 조그만 교회 다니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인간관계도 복잡하고 그냥 조그만 교회 있으면 그냥 한눈에 다 들어와가지고는 목사님 눈에서 시야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혹시 몰라? 지금 말을 안 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게 뭐가 문제입니까? 핵심이 뭡니까? 그 사람의 초점은 지금 하나님이 아닌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질투했으니까 나쁘다, 샘냈으니까 나쁘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하는 건 뭐냐? 당신의 초점은 지금 어디에 있냐예요. 당신은 지금 신앙생활을 초점을 어디다 맞춰놓고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인생의 초점을 어디다 맞춰놓고 사느냐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당신의 신앙은 벌써 추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신앙이 가장 좋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소리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다는 소리도 아니고 성경 지식이 많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직분이 목사, 장로, 한수집사, 권사 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신앙이 좋다는 것에 대한 표징이 될 수 없어요. 신앙이 좋다는 것의 핵심은 그 사람의 삶의 초점이 항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도 하나님 것을 구하십시다. 사람이 조금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몰라줄수록 하늘에서 상이 크다. 사람이 몰라줄수록 너의 상이 하늘에서 크다. 바리새인을 주님이 비판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저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 바리새인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일주일에 금식 기도를 2번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일주일에 금식 2번 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들은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합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돈을 가지고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게 그들의 율법이고 전통입니다. 반드시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직을,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는 인종을 말하는 게 아니요, 황인종 백인종처럼 인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 사회적 레벨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랍비 정도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구제를 해야 됩니다.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이 위선자들아, 이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했던 기도, 네가 했던 금식, 네가 했던 구제, 네가 했던 모든 율법의 행위들 하늘에서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헛수고 아닌가요? 우리로 말하자면은 교회 평생 다녔어, 헌금 평생 했어, 기도 평생 했어. 우리 지금 미랄기도 하고 있는데 미랄기도 천일 다 했어. 그런데 뭐예요? 헛수고 했다는 거예요. 헛수고. 여러분 그럼 충격스럽지 않겠어요? 그쵸? 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늘에 상이 없어, 헛수고 했대. 그런데 예수님 바리새인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네 헛수고한 거야. 너희들은 하늘에 상이 없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너무나 유치한 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너 그거 사람한테 인기 끌려고 한 거잖아. 너 기도 그거 사람한테 보이려고 한 거잖아. 너 금식 그거 지내면서 나 금식한다 하면서 사람한테 보이려고 금식했잖아. 너 구제할 때 어떻게 했어?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이렇게 합니다. 먼저 자기 종을 시켜서 나팔을 불게 합니다. 나팔을 쫙. 자, 지금부터 우리 주인님이 돈을 뿌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님이 돈을 뿌리니까 빨리빨리 모이세요. 그러면 그때 이제 돈을 막 뿌리는 거예요. 너 그거 사람한테 인기 끌려고 한 거잖아. 그런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즉 하늘에서 상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얼굴이 노랗게 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야.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야. 사람한테 인기 끌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교회에서 장로 투표, 안수집사 투표, 권사 투표가 인기 투표가 돼버렸어. 인기 투표가. 그러니까 장로교라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이게 장로교는 그래도 뭐 좀 공정하게 하겠다고 투표하고 어쩌고 하는데 투표는 무슨 투표? 인기 투표가 돼버려서 인기 투표가 그냥 목사님이 딱 봐서 믿음 좋아, 너 권사해, 너 장로해. 이게 낫지. 이게 사람들이 인기 투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뭐합니까? 내가 장로 되려면 사람들한테 보여야지. 계속 사람들이 인기를 추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지 않는 봉사는 안 합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봉사는 안 합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헌금은 안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 모든 교회가 뒷면에, 주보 뒷면에다 다 헌금한 사람들 명단을 적습니다. 11조 누가 있고 감사 누가 있고 추정헌금 빼고는 여러분이 하는 헌금의 명단이 다 올라갑니다. 이건 왜 그런 거냐면은 나 어제 지난주에 11조 했는데 내 이름이 없네? 그러면 재정부에다가 재정부장님, 제가 지난주 헌금을 했었는데 한번 어떻게 누락됐는지 알아봐 주세요. 이런 차원에서 이름을 올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다가 이름 안 올려도 여러분 11조 하겠습니까? 내 이름이 안 나오는데? 사람들은 내가 11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하겠습니까? 그게 하늘의 영광을 맛본 사람. 칼빈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정말로 하늘의 영광을 맛본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딘가에 지옥이 없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 바꿔 말하면 오늘 설교의 맥락을 이어서 얘기한다. 하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내가 지옥이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지옥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믿겠다는 거예요. 지옥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당연히 믿어야죠. 지옥 때문에 믿어야죠. 그러나 그 갈 지옥이 없다 하더라도 지옥이 없네? 그러면 뭐 지옥이 없으면 굳이 뭐 예수 믿을 필요 있어? 내 맘대로 살아도 되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지옥에 공포가 없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영광을 맛본 사람.
여기 주보에다가 헌금자 명단을 올리지 않아도 내가 헌금하는 것은 사람에게 알아주기 인기를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을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돌봐주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명단이 안 올라가도 나는 할 것이다. 이게 그런 뜻이라는 거야. 이처럼 하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땅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그냥 추상적으로만 들으면 안 되고, 나의 교회 봉사, 나의 헌금 생활, 인간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이런 거 하나하나 적용을 다 해야 돼. 내가 지금 여러분 이걸 적용을 구석구석까지 다 해주려면 오늘 집에 못 가. 여러분 집에 못 가. 근데 그렇게 안 해주면 여러분들은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 설교 잘 들었어. 그리고 막상 적용하는 거 보면 전혀 적용이 안 돼. 아니 저 사람 지난주에 그렇게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 설교 들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질투하고 저렇게 대놓고 소리치고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사람 보고 사람 평가를 저렇게 하나? 똑똑한 사람은 적용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이 부럽지 않다고 하는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나는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아. 세상의 영광이 부럽지 않아. 그런데 그게 세상에 대해서 귀 막고 눈 감고 있어서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는 세상 영광 부럽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를 못했구나. 돈의 힘을 모르면서, 돈의 위력을 모르면서 에이 나는 돈 가진 사람 부럽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바보. 그다음 말하는 바보라고요. 바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돈의 힘이 있어요 없어요? 돈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모르면서 에이 나는 돈 가진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 에이 이러는 사람은 그거는 유치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나는 돈의 힘도 알아. 돈이 없으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도 알아. 내가 돈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이 내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도 난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늘의 영광을 선택할 거야. 이게 기독교인 것이지. 돈도 지불도 없으면서, 없어서 에이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차일 것 같으니까 내가 차버리는 거. 여자들, 남자들 연애할 때 어때? 눈치가 제가 나를 찰 것 같아. 에이 내가 먼저 차버려. 이런 게 아니라고 기독교가. 이거 지금 내 말을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바울이 아까 우리 전선 설교했죠. 배설물로 여겼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그런데 그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은 나쁜 게 아닙니다. 죄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 나에게 필요했던 것들, 좋았던 것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죄를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배설물로 버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러운 것, 나쁜 것이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내 육신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요? 오직 하나, 예수를 알기 위해서. 기독교는 세상을 금욕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싫어서 돈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싫어서 권력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싫어서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럼? 왜 돈을, 왜 권력을? 오직 하나, 그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인 건 맞지만 하나님을 믿는 데에 걸리적거린다면 그때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란, 땅의 영광이란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땅의 영광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땅의 영광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땅의 영광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짓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이 땅의 영광 때문에 하늘의 영광 바라보는 것이 걸리적거린다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취할 수밖에 없다면 그때는 땅의 영광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이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이시면 두 손 들고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먼저면 두 손 들고 하면, 내 자식보다도 하나님이 먼저면 두 손 들고 하면, 내가 가진 돈보다 하나님이 먼저면 두 손 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역설이 있습니다. 역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력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잘되게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항상 선택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땅의 것을 준들 네가 믿음을 버리지 않겠구나, 너에게 땅의 것을 준들 네가 나를 떠나지 않겠구나 하니까 더 주시는 거예요.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렇게 살길 원하고 그렇게 복을 받길 원합니다. 어떤 것이 있든 없든을 떠나서 저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저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물질을 주셔도 하나님입니다. 권력을 주셔도 하나님입니다. 항상 주여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하늘의 영광이 뭔지를 맛을 봐야 땅의 영광을 내가 무시해야지 이래서 무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무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자기 안에 한 가지씩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예수입니다. 남들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삶이 나에게 얼마나 희망적이고 살만한 삶인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가족도 모릅니다. 내 남편은 절대 모릅니다. 내 아내 절대 모릅니다. 내 안에 담긴 비밀스러운 기쁨, 비밀스러운 소망, 비밀스러운 나의 삶의 원동력, 예수를 품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나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냐고.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냐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땅의 것을 절제하면서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만났더라도 더 뜨겁게 만나게 해주시고, 못 만난 사람이 있으면 주여 내 안에 비밀스러운 예수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인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나의 교회 생활을 이루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 교회 생활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원하는 것,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땅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선과 악의 싸움을 하는 거지 여당과 야당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과 싫어하는 정치인의 싸움을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잠든 게 확실합니다. 나는 목사로서 양심의 선언을 한다면 한국교회가 잠든 게 분명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악이 이렇게 무성한데도 잠잠이 있단 말입니까? 교회는 선과 악의 싸움에서 항상 하나님의 선의 편에 서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이 무성한데도 교회가 입 다물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잠든 게 분명합니다. 우리만이라도 깨어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선한 것이 정말 이 대한민국 속에 서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어둠에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시름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초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인기는 덧없는 것인데 그것에 내 신앙과 교회 생활과 나의 인생을 걸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평가, 그것에 더 예민한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생애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저 감사하고 즐거울 뿐입니다. 때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믿음의 자리에 올라서서 그래도 주어진 삶을 내가 꾸려가고 세워가고 아버지여 애쓰게 하시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해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에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아버지여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물질보다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하늘의 영광을 땅의 영보다 더 취하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요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범사에도 잘되며 복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옆 사람 보면서 구호하겠습니다. 천명학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목적선언문 암송하고 교환국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멘. 하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연습하십시다. 땅의 영광 말고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연습하십시다. 하늘의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선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에 꼭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바꿔 말하면 하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 이 땅에 필요한 것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제 또 삶의 자리에 나아가 반드시 하늘의 영광을 먼저 추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동행해 주심이 하늘의 영광을 먼저 추구하리라 결심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